다니엘서 9장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예언 가운데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언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고 그 시간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주가 되실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시간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으며 그분의 속죄의 봉사와 속량의 죽으심, 그리고 하늘과 땅에서의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이 어떻게 언제 시작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수학적인 정확함으로 그 구속의 연대표, 그 시간표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흥미롭게 그리고 우리들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흥미로운 예언의 한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 그는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기도 했지요. 이 아이작 뉴턴도 말하기를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일컬어서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말할 만큼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구속의 시간표에 대한 예언, 이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또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 예언의 때가 이 기록의 연대와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예언 해석을 듣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9장은 이 다니엘서 8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상의 계시가 있은 지 약 13년 후인 기원전 538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다리우스 원년에 이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보게 됩니다. 다리우스 원년에 마침내 이 계시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그에게 그 이상을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9장의 예언이 있기 전 13년 전에 8장의 예언, 바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그가 들었던 13년 전에 들었던 이 이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사실 다니엘은 이 성소가 정결되는 시기가 2300주야, 곧 2300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이 포로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 2300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만큼 더 긴 기간 동안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걱정하고 우려한 나머지 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면 그가 혼절하여 수의를 앓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이 무슨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보게 돼요. 이 바벨론 멸망은 다니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빛을 가져다 주었죠. 아,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는구나. 포로 기간 동안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70년 만에 성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 바로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하면 벌써 6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몇 년의 기간이 차오고 있습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된 기간이 차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이 70년 만에 그 백성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옴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서 9장의 사건을 그때 연결하면서 바로 이 동족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열화와 같은 탄원하는 다니엘의 기도, 그때 사단은 그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탄원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무슨 사건을 벌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이 메데 페르시아의 변경치 못하는 국법의 성질을 이용하여 30일간 기도의 금지령을 내리게 하고 다니엘의 기도를 막아버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내용, 바로 그때의 같은 시점에 지금 다니엘서 6장과 9장의 사건은 같은 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70년의 기한이 차오는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다니엘이 13년 전에 들었던 2300주야까지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해석,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다니엘에게 공개하여 다니엘이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풀어주고 그 예언의 시간표를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그 이상을 풀어주시는가? 기도의 내용이 지나간 다음 그 기도의 응답의 장면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제 내가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차여있지 거기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상과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그 앞에 주어졌던 다니엘에게 이미 주어졌던 어떤 환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8장에 주어졌던 이상,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나 깨닫지 못했던 이상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 7장과 그리고 8장, 그 8장에서 이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던 그 환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흥미롭게 한 가지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그리고 9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이야기할 때는 하존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8장에서 깨닫지 못한 것은 모든 계시가 아니에요. 수디안과 수염소는 헬라와 페르시아의 예언임을 그가 다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두 존재가 나타나서 제시했던 이 마레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한 계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하면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마레라고 구분지어서 다니엘서 8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3절에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 때 이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므로 그동안 주었던 다른 일반적인 계시가 아니라 바로 다니엘서 8장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언급했던 2300주야에 대한 계시임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환상을 깨달으라 라고 말할 때 그 환상은 바로 13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2300주야.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혼절하기까지 했던 그 예언의 시간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야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가 다니엘서 9장에서 풀어서 해석되어지는지 그 연결점과 접촉점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그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한 해석과 그 시간표의 의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시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2300주야, 2300년이라고 하는 예언적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 백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뭐고 또 여기 나오는 70일에는 또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기한을 정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자르다, 잘라내다, 작정하다라는 뜻의 하다크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별도의 다른 예언적 시간을 따로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다니엘서 8장에서 주었던 2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표 가운데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해서는 7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 가운데서 잘라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70일의 기간은 2300주야의 기간과 별도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2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표 가운데 일부분 띄어냈다, 잘라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70일에는 2300주야에 속해 있는 기간임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다니엘에게 이것을 먼저 설명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니엘이 이 2300주야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 백성들이 회복되고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2300년이나 뒤로 늘어지는가? 예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말했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 2300주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던 다니엘에게 그것이 아니라 2300년 가운데 너와 너의 백성을 위해서는 70일이라고 하는 별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먼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그 설명을 그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의 그 70일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그 70일의 기간 동안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길 첫 번째 허물이 그칠 것이라고 말해요. 허물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인데 이것은 알려진 법을 고의로 범하는 고압적인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선 모든 죄를 포함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가 끝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의 죄는 히브리어로 목표를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의 하타트라는 의미에 하타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인간의 도덕적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에서 일탈한 채 살아가는 일상적인 우리 인류의 죄,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죄악이 용서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이곳의 죄악은 범죄, 재책 혹은 형벌된 행위를 뜻하는 아온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또한 용서되며라는 말은 덮어준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파르란 말이 쓰였습니다. 이 대부분 속죄하다로 번역된 이 카파르는 곧 우리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는 일이 이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파르란 말은 레위기서에서만 50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관련되어져서 이 카파르란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백성을 위해서 구별된 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종류의 죄들이 그치고 허물이 용서되고 덮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브리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때에 영원한 의의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의의란 정당함과 올바름과 정직, 의로움으로 번역될 수 있죠. 이 말은 재판정에서 사용되는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을 촉구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또한 물건과 물건을 거래하는 상거래 시에 공정한 도량령의 사용을 의미할 때 바로 이 의의란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늘 정부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 중앙에는 영원한 의의 표준인 십계명,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가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일이 이때에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브리엘 천사는 이 모든 환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줘요. 여기서 응한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담인데 구약 성서에서는 이 하담이란 말이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나 계시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임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임봉하는 것. 두 번째로는 문서의 정당함과 권위를 보증하기 위해서 날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계시가 응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 두 번째 경우로 70주일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하여 이미 주어진 이상과 예언이 진짜다. 이거는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공인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야. 내가 이것을 보증하지. 내 도장을 찍으마.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to seal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에게 주어질 모든 시간적 예언의 시간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을 내가 뭘 찍어서? 도장을 찍어서 너에게 보증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바로 그 70일의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 한글 성경은 누군가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란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냥 고데시 가다심이라는 말로 거룩한 것 중에도 거룩한 것이라는 말로만 쓰였어요. 여기에는 사람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쓰였습니다. 코데시 가다심.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이것은 성소를 의미할 때, 또 지성소를 의미할 때,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을 의미할 때 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란 말을 썼어요. 그리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진설병,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와 헌물, 이 모든 것에 바로 이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은 성소와 성소에 속한 기구들과 관련된 봉사를 표현하는데 전형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정확한 해석은 지극히 거룩한 곳, 곧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문자적인 번역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구약 성소 제도에서 성소와 거기에 쓰이는 기구들과 성물들의 기름을 바름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예식이 있었어요. 이때 그 기름을 관유라고 했지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이 70일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예언의 시간표를 정확히 해석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사건은 70주일의 기간 동안 일어날 마지막 일인데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 모든 예언과 이상을 성취시키시며 모든 죄의 허물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로 가셔서 하늘 성소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직분이 시작되어서 이제 그 성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시할 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이들을 거룩하게 하였음과 같이 예수께서도 승천하신 직후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실 때 성소에는 같은 의미가 부여되었고 지상의 성소인 그분의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 70주일의 기간에 이루어질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시간표대로 죄악에 빠진 인류의 속죄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실 것이 예언된 것이며 이것이 예언적 시간 속에서 정확히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치고 허물이 덮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우리를 위한 모든 속죄의 성소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확하게 그 2300주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공생의 시작과 그분의 죽으심과 모든 구속의 시간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서 분명히 기록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예언과 환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 응하게 될 것이라. 그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이 일은 내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인장을 찍어주마. 그분이 보증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치게 하시고 모든 죄의 허물을 덮으시며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으신 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성소의 사역을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그분의 성소 사역을 시작하실 그 모든 구속의 계획이 분명하게 하나도 빠진 바 되지 아니하고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구속의 역사가 분명히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대로 오늘 승리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길, 하늘 가는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예언과 환상이 응하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친히 우리들에게 보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구속의 계획과 그 모든 구속의 시간표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굳게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므로 오늘도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